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세.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 자리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강영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옵나이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 주소서.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가는 길 주님만 인도하여 주소서. 몸된 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어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옵시며 성도님들이 함께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아가는 신실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소서. 새 성도님 보내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옵시며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어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게 하소서. 위정자들을 바르게 하여 주시어 두려운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땅에 가득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죄인들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거듭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어 날마다 우리의 영이 주께로 돌아오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인도하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기되게 하옵소서. 병마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 아버지여, 연약한 부분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어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려오며 여행 중이신 성도님들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세상 소리에
세상 소리 멀리하게 하시며 생명의 소리 주의 소리만 듣게 하시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9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우시죠 요즘에? 예, 어제도 엄청 덥더라고요. 예, 근데 어제도 오후에 한 2시쯤에 뭐 나가서 잠깐 뭐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아휴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여기. 그래도 여기가 제일 좋죠? 예, 제가 보니까 뭐 저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 안 좋으니까 빨리 이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훨씬 좋습니다. 안에만 들어오면 시원한데. 우리 특별히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정권사님 저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아까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우리 기력이 또 이렇게 힘이 났다가 또 이렇게 사라졌다가 매일매일 다르시다고 하는데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 한국 갔다 오면 헤어스타일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2달 만에 잘 건강히 왔습니다. 또 다른 출타 중이신 분들 위해서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 예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학개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학개서 끝나고 스가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어제부터는 말라기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에 예언서 하고 있어요. 다 아시죠? 이렇게 반응이 나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그래서 예언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언서 말씀을 지난달부터 계속 나누면서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언서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 저주, 경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예언서 말씀이 굉장히 무섭고 무겁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심판과 저주와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심판과 저주 거기에 목적은 어디 있는가? 그들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과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다루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는가?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게 아주 큰 2가지의 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뤄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긴 하지만
심판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서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드는 것, 회복하고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잘못된 우상숭배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서라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8년 전에, 이미 8년 전에 그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 땅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먼저 보내셨는가? 이거는요, 사실 이 다니엘서 전체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주께서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다시 말하면 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주님께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세상 만물의 주이신가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실제적인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을 먼저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보면 거기에 수많은 이 초반에 기적 같은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로 왜 먼저 다니엘을 보내셨는가? 이것은 나중에 이제 8년 후에 오게 될 그 동족들을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는 무언가 힘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의 총리 되신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동족들을 미리 잘 돌볼 수 있는 그 세심한 배려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통의 풀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뭘 기대하게 했는가?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되겠구나. 이것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니엘을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을 미리 보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벌하실지라도 깨닫게 하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의 어떤 고난에 빠져 있어서 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하여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끌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왕의 음식을 먹게 해서 바벨론의 훌륭한 인재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맡았던 환관장,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여보게, 내가 자네들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야. 자네들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렇게 왕께서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거부하다 보면 당신들의 초췌해진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내 목을 치게 생겼네, 지금 내 목 날아가게 생겼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 환관장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흘 동안 채식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열흘 동안 채식만 할 테니까 그러면 열흘 후에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굴이 안 좋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결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채식주의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상구 박사님인가? 네. 그분도 이 본문 가지고 그래서 채식이 좋다 뭐 예전에 강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당시에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 만큼 그런 용기와 배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내려주신, 그건 거의 법이었는데 그것을 안 먹는다? 에이,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다니엘이 그 용기와 배짱이 두둑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뜻을 정한 이유가 뭔가, 그것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8절,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뜻을 정했다. 과연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우연히 여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뜻을 정한다는 게 뭐냐?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언가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엄청난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결단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면에는 내가 그것만큼 포기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맞는 말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한번 다니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자, 지금 그가 뜻을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의 왕궁이에요. 바벨론의 왕궁.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궁에는 당시 다니엘만 있었던 것,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정복하는 나라마다 좀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왔어요. 다 잡아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잘 먹여서,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훌륭한 인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궁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엄청난 경쟁이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어떤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심각한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포기할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위하여 달려간다. 근데 여기서 달려간다, 옛날 성경에는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디오코, 달려간다, 쫓아간다 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좀 덜한 가치를 내려놓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좀 덜한 가치를 내려놓는다. 잘 확 안 와닿으시죠? 이게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손에 100불짜리 하나, 20불짜리 하나, 5불짜리 하나를 이렇게 쥐고
여기 앞에다 쫙 내려놨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와서 그냥 잡아서 가시면 대신 하나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잡아서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 잡아가시겠어요? 묻는 게 등신이지. 당연히 100불짜리 잡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0불짜리 지폐를 잡아간다고 해서 20불짜리 지폐와 5불짜리 지폐 가치가 없는 건가요?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좀 덜한 가치들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쫓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근데 뭐가 더 가치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이것을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포기를 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있는 그 왕궁에는 뽑힌 사람들, 정말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 엄청난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만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확고한 목적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 이 세상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고한 목적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장 받기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기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자아의 포기 아닌가 생각해봐요. 나 자신, 자아의 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나를 없는 사람으로 여겨라라는 말이에요. 나를 없는 사람으로 여겨라.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죠? 제 설교가 너무 어렵나요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도 속상하고 열불 터지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없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것?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제사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지만 확고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나머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뜻을 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다니엘이요, 왕이 내려준 음식을 지금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했는가? 당시에 왕의 식탁에 음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음식들은 먼저 이방 신전의 제사들, 이방 신전의 그 제사에 드려진 후에 왕에게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에게 내려올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것은 신앙의 문제가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신앙의 문제, 내가 지금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그가 포기할 수 있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결단할 것도 결정할 것도 없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순간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늘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붙잡을까? 저것을 붙잡을까? 이걸 붙잡으면 될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선택하고 다녀요. 그것을 잡는 것도 인생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 이면의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결코 쉬운 신앙생활이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신앙이 어땠길래 그가 뜻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었는가? 일관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요, 우리가 쉽게 흘려버릴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자기를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나 다니엘이. 그런데 그 뒤에 8장 15절에도 보면은요, 나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뒤에 9장 2절에 가서도 나 다니엘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쉽게 흘려버릴 표현인데 중요하다 말씀드리느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요, 바벨론은 그 왕을 섬기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줘요. 그게 뭐였느냐? 그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벨드사살. 그 벨드사살. 그런데 바벨론식 이름을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그 어디를 봐도요, 다니엘이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심판주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심판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심판주이시다. 근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 벨신이 내 보호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벨신이 내 보호자다 그 이름을 쓰지 않고 나 다니엘이 여호와는 심판주이시다 그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 믿음에 기초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중심은 바벨론에서는 벨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지만 아니다. 여호와만이 이 세상의 심판주이시고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벨드사살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은 지금 중범죄자 사형수만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는 곧 죽을 거예요. 그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얘기해요. 의로우신 재판장,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그런 좋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정 용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세상의 권력의 중심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사형 이렇게 언도를 땅땅땅땅 내리면 황제 이후에는 그 누구도 그 사형 언도를 뒤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상의 권력가들을 향해서 로마 제국과 황제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지금 나를 묶어서 사형 땅땅땅 언도를 내리고 이 지하 감옥에 너희들은 가둬놓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 세상의 심판주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그 끝나는 그날 의로우신 재판장이 세상의 판결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욱더 근본적인 그리고 더 진정한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의 평가가 남아있다.
여러분 누구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역사의 주관자, 심판주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누가 이 세상의 끝을 붙들고 나가느냐? 그 인식이 분명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는 이 세상의 심판주이시다. 이름을 걸고 산 사람들, 자기 이름을 걸고 산 사람. 여러분 그 다 한자 이름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이 이름을 아마 주셨을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제 장로님 한자는 뭔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 추측이에요. 동력동자의 뿌리 근자. 너는 동쪽으로 가서 뿌리가 되어라. 그래서 한국에서 동쪽인 미국에 와서 50년, 이거 그냥 제 해석이에요. 예.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예. 우리 박사모님이 여기 계신데 길영. 너는 영원히 그 길을 열어라. 복음의 길을 열어라. 예.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름이 상제, 코끼리 상자에 재상 제자를 써요. 예.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이름을 주실 때에 너는 크고, 이 코끼리가 크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의 재상처럼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상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 미국에 오니까 한자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지에다가 그냥 한자 연습하기 위해서 제 이름 상제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쓰임받는 그런 재상 같은 일꾼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한자를 가끔 가다 이렇게 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이름,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그 이름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결말, 그 결말이 어떠한가?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나님이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의 얼굴을 빛나게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얼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수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어떤 분들을 딱 만나보면 그분의 그 인생이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분은 참 사랑 많이 받고 자라는 분이구나.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보면 저 아이는 참 사랑 많이 받고 자라는 그런 아이구나.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받을 때는 뭐냐? 어떤 분을 딱 보면은요 저분의 얼굴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얼굴이구나. 그게 딱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처럼.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처럼 저분은 하나님이 만져주신 얼굴이구나. 그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사람이 만져줘도 사람이 사랑을 해줘도 얼굴에 그렇게 그 사랑의 빛이 이렇게 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만져주신다면 더욱더 빛나는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가꿔주시는 그 사람이 역사의 주관자와 심판주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뜻을 정하고 일관적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허락된 한 주, 우리가 설사 이 뜻을 정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을 거라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게 은혜로 만져주심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이끄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이 세상의 심판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는 주의 영광을 늘 드러내는 복된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8월 성찬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제자매와 더불어 평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성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식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 앞에서 지난 한 달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의 영으로 오늘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성례를 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신 후에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식사하신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우리가 나누는 이 빵과 잔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리속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사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신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거룩한 보혈입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 보좌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장로님을 위하여 주신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 주님이 장로님을 위하여 흘리신 거룩한 보혈입니다.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성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떡과 이 잔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일깨우는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이 한 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 헌신이 담겨 있는 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또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의 그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는지를 체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며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502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너도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 앞에서의 최종적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심판주는 주님이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그 승리를 맛보며 하루하루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허락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